마지막 시간 시작할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성경적인 입장 128쪽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죄하셨죠. 속죄. 네, 그 속죄라는 말의 그 5가지 의미를 살펴보려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의 죄를 위함이고 죄인의 위치에서 죽으셨고 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고 하나님과 화목을 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성을 만족시켰다. 이게 지금 방금 설명이 다 된 거예요. 5가지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속이라고 되어 있죠. 대속이 무슨 뜻이죠? 대신할 때에다가 속이 갚을 속자죠. 대신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적이다. 즉 죄인 대신, 이 대신에다가 비추어야 되겠죠. 죄인 대신, 그리고 죄인의 어디에서? 위치에서, 죄인의 위치에서 죽으신다.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대속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구속인데요. 구속이 뭐죠? 속자가 뭐예요? 속자. 살속이에요. 살속. 값을 주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의미는 시장에서 사온받은,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는 아고라조더라고요. 아고라조. 그 시장을 뭐라고 하죠? 아고라. 그래서 시장에서 사왔다 해서 이 헬라어로는 구속이라는 말이 아고라조라고 합니다. 노예를 속량할 때 시장에 이제 노예를 팔면은 값을 주고 그 노예를 어떻게 해요? 사와가지고 그 노예를 어떻게 해요? 풀어주는 거죠. 그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죄의 속박에서 값을 주고 산바 돼서 자유를 얻은 것. 그래서 이 속량을 위해서 지불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속하게 됐어요, 이제? 네,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된 그분의 노예들이고 이제 우리 뜻대로 살면 돼야 안 돼요? 네, 누구 뜻대로? 그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저주에서 해방됐고 이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그런 얘기하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렇죠? 그리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살아있는 자들을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우리의 이제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 바뀐 거죠.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3번 회유가 있는데 이 회유는 뭐냐면 누군가를 이렇게 회유한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누가 이렇게 되게 화가 나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 엎드림. 회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 엎드림.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누구로 엎드리는 걸 의미해요. 자, 이 회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 그 뭐예요? 심판이죠. 그 심판을 충족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가 대신 다 받아버렸어요?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그 분노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진정이 되고 달래진 거고 누그러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 레위기 여기 지금 4장 35절에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4장 35절. 왜 그냥 다 속죄라는 단어로 쓰면 되지 왜 이렇게 각 단어를 다 살펴보냐. 왜냐면 속죄라고 돼 있는데 속죄의 원어들이 다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레위기 4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내어 제사장이 여호와의 화제물을 위해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서 속죄한즉 할 때 그 속죄라는 단어가 뭐야? 여기 나와 있는 회유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단어 그 구절들을 지금 다 못 찾잖아요, 시간상.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단어들이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회유라는 의미고 또 구속이라는 의미고 대속이라는 의미다. 그래서 구약의 단어 카파르라는 단어가 덮다는 뜻을 가지고 죄를 가리는 것을 의미한다. 네. 신약에는 힐라스코마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게 두 번이 사용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한 회유와 관계가 있는 단어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2장 17절에도 우리 말에는 뭘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구속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사사람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하는데 이 구속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다? 회유고 죄를 가리는 것을 의미한다. 자, 네 번째, 이거는 쉽죠? 많이 들어가서. 자, 화목입니다. 속죄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 화목은 뭐냐면 화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과 원수 관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원수 관계를 어떻게 했어요? 청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화목이 주도됐고 모든 죄인에게 제공이 된 거죠. 로마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였으니 화목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뭘 어떻게 됐다고요? 네, 화목하게 됐다. 화해하게 됐다. 다섯 번째, 속죄의 의미 다섯 번째는 용서라는 뜻이죠. 용서는 하나님의 법적인 조치로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 취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단어는 빚의 청산, 풀어가게 함이며 더 이상 죄의 문제에 대해서 혐의를 묻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골로새서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납하여 피차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해라. 뭔가 용서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용서해라, 청산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31쪽으로 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단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속죄받은 것 이상을 내포하고 있죠. 예수님의 죽음에서 끝나나요? 복음이? 네, 부활과 승천까지 다 나와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과 영광 가운데 거할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성경적인 근거, 성경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증언을 기록하고 있죠. 복음서에서 수도 없이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에서도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사실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고난 받으신 후, 그러니까 죽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 적은 증거가 아니고 어떤 증거요? 많은 증거. 근데 많은 증거가 불확실한 증거, 많은 증거가 아니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요. 부활하셨다는 걸 나타내셨는데 며칠 동안 보이셨대요?
네, 왜 40일 동안 보이셨을까요? 숫자 40은 성경에서 많은 의미가 있죠. 40이 무엇의 수라고 하죠? 고난의 수도. 자, 예수님이 사탄에게 며칠 동안 시험 가셨죠? 40일 동안. 40은 시험의 수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보이셨다는 것은 부활이 그만큼 확실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0일 동안 보이신 거죠. 자, 그리고 기타 책들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적인 근거고요. 두 번째, 인과론적 증거. 인과는 뭐냐면 원인과 결과죠. 원인과 결과를 봤을 때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인과론적 근거가 뭡니까? 빈 무덤.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 예수님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에 해골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반대자들은 예수의 시체를 통하여 부활의 허구성을 논박했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의한 시체 유기는 상황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말이 좀 어렵게 되는데 이런 얘기죠. 제자들이 갑자기 오순절 이후에 막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겁에 질려 있었던 제자들이.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의 뭐다? 증인이다! 그러면서 살아나셨다! 그랬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어. 무덤에 예수님 시체가 그대로 있었어. 그러면은 그 유대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예수 시체 여기 있는데? 딱 보여주면서 너네 거짓말.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부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다 그러면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꺼내서 보여줄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더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씩 그것을 믿고 구원받는 거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제자들이 시체 훔쳐갈까봐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빌라도에 가가지고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군사를 저희에게 붙여줘가지고 무덤 지키게 해주세요.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가서 용감하게 훔쳐왔을까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두 번째, 주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의 날이 뭐냐면 주일이에요. 주일. 일요일. 유대인들은 무슨 날을 지키죠? 안식일은 무슨 요일? 토요일. 수천 년 동안 토요일을 그렇게 준수했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초대교회 시대 때 수많은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지키기 시작해요? 주일을 지키기 시작해요. 왜 주일을 지켰을까요? 예수님이 뭐한 날? 부활하신 날.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 무슨 요일? 금요일. 그리고 살아계신 것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해서 3일 만에 일요일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느 날 예배를 드렸어요. 떡을 떼고. 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 일행이 안식 후 첫날, 안식일 후의 첫날, 그러니까 뭐예요? 주일이죠. 주일날 모인 거예요. 모여서 그렇게 하니까 예루살렘에 수많은 믿는 자들이 생겼잖아요. 막 하루에 몇 천, 5천, 3천 명, 5천 명 이렇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그 당시에 뭐 2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왜냐면 그때 카운트하는 것은 누구만 셌죠? 보통 남자만 세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약 2만 명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하거든요. 그럼 예루살렘 그 도시에 엄청난 수가 주의를 지키기 시작한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세 번째, 변화된 제자들. 자,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서 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붙잡힐 때 다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도 어디 숨어 있었어요? 다락방에 숨어 있다 예수님이 짠! 가운데 나타나니까 놀래가지고. 그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그 문을 박차고 나가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이제 막 채찍을 때리고 막 그래도 그것에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핍박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보고 감사했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체를 훔쳐갔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자신들이 만드는 거짓말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변화된 제자들. 이 제자들이 다 순교하잖아요. 사도 요한만 빼고. 12제자들이. 4번. 교회의 존재. 자, 신약교회의 존재는 무엇의 근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근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초대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도 부활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 누구를 내려보내시죠? 성령님을 내려보내셔야 뭐가 시작돼요?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령님을 통해 공급해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뒤로 넘겨서요. 32쪽. 부활의 본질. 자, 부활은 이단들은 예수님이 뭐 영적 부활했다 뭐 그러는데 영적인 부활 아닙니다. 무슨 부활이에요? 신체적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참된 죽음의 상태에서 부활하는 것이고, 어떤 환각이나 구약에서 볼 수 있는 영의 출현이 아니라 실제로 볼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또 활동할 수 있는 참된 신체적 부활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아니고 거기 밑에 있습니다. 보면 마태복음 28장 9절에는 이거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8장 9절. 마태복음 2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면. 자, 여자들이 누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발을 어떻게 했다고요? 붙잡고 경배하면. 만지려고 했는데 안 만져지네. 이게 영적인 그런 유령과 같은 몸이 아니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23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것처럼 나는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몸도 뭐가 있었다? 살과 뼈가 있었다는 거예요. 살과 뼈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 살과 뼈가 있는 상태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살과 뼈가 있는 상태로 참 사람으로 영원히 가실 거예요. 계실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대로 우리도 부활할 거고 그대로 승천할 거니까. 자, 2번 특별한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다시 생명이 돌아온 회생이 아니에요. 마치 나사로처럼, 유두고처럼.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했죠? 다시 살아났죠?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나이다. 아니다. 문을 열어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오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비기라 같이. 자, 유두고 말씀 듣다가 지금 조시는 분 계시나 보는데, 말씀 듣다가 졸면은 앞으로 떨어지면 좋은데 뒤로 창 밖으로 떨어져가지고 죽었잖아요. 다시 살아났죠? 네, 졸면 죽는다. 자, 아무튼 다시 살아났어요, 이 사람들. 근데 나사로와 유두고는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었을까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생명이 돌아오는 회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런 회생이 아니고 전적으로 다른 특별한 부활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의 무슨 열매? 천열매. 저는 제가 학생 때 뭐가 궁금했냐면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천열매지? 분명히 부활한 사람이 나사로도 부활했고 유두고도 부활했는데 왜 부활의 천열매가 부활의 뭐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죠. 이 부활은 그 부활과 다른 특별한 부활이기 때문에 이런 부활, 이런 종류의 부활에 있어서는 1번 타자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천열매고. 근데 그의 몸은 무엇과 무엇이 있었다? 살과 뼈가 있는 실제의 몸이었고
이번에 죽으시기 전에 가지셨던 바로 그 몸이었다. 왜냐면 바로 위에 다시 1번의 신체적 부활 그 누가복음 24장 39절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으라 그랬어요. 야, 이거 내 손인 거 너 알잖아. 내 손과 발을 보고 내 손과 발에 무슨 자국이 있었을까요? 못자국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사도 요한 정도 됐으면 예수님의 손의 생김새를 보고 이거 예수님 손인데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이 그 죽으시기 전 바로 그 몸이셨다는 거예요. 그 몸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몸의 상태는 이전과 달랐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문들이 닫혀 있는데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렇게 있습니다. 문들이 닫혀 있는데 저기 문 닫아놓고 들어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근데 문이 닫혀 있는데 나타날 수 있는 거. 근데 뼈와 살은 있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만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4번 예, 순간이동. 그렇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부활의 몸입니다. 4번 그의 부활한 몸은 영원성을 갖는다. 자,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 9절. 로마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리로다. 자, 이거 보니까 다시 뭐하지 않는다고요? 다시 죽지 않는다. 그리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원성을 가진 몸이라는 거죠. 자, 4번입니다. 부활의 주체. 부활을 누가 시켰는가? 누가 부활하게 했는가? 자, 성경의 어떤 부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도 해요. 그리고 성경의 또 다른 구절들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본인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종합해서 봤을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여했다. 자, 거기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내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리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나노라. 자, 여기 보니까 나는 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지만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5번입니다. 부활의 중요성. 왜 부활이 중요한가? 1번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새 생명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새 생명, 우리의 부활을 보장해 준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한 몸으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어떻게 돼요?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도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거듭나서 새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고 그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고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 세계에서 그와 같을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기 보니까 시제가 뭘로 돼 있어요? 살리셨고 앉히셨으니 라는 뜻이거든요. 시제가 뭘로 돼 있어요? 과거로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부활했나요? 부활의 몸을 입었나요? 안 입었죠?
하늘에 앉혔나요? 아직 안 앉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이미 부활했고 이미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은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왜? 그게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일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위하니. 자,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누구와 같을 것을 안다고요?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줄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번,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무엇을 보장해줘요? 칭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칭의, 의롭다 칭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로마서 4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되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 그래서 30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어요. 이 사람이 죄값이 다 치러졌다는 걸 아는 순간은 언제죠? 30년이 지나고 좀 30년이 지나고 그 감옥에서 어떻게 교도소 문 밖으로 나올 때 이 사람의 죄값이 다 치러졌구나 그것을 아는 거죠.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그 보응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것을 만족하게 여기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을 받으셨죠. 죽으셨죠. 장사되셨죠. 그리고 3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시잖아요. 그 무덤 밖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 죄값을 다 받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냐, 그 말이 바로 그 말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 사역을 승인하셨음을 의미하고 우리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무엇을 확정해줘요? 복음을 확정해줘요. 왜? 우리가 뭘 전하니까?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무엇도 전해요? 복음의 부활을 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복음을 확정해줍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실이 아닌 거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다고 믿잖아요. 우리 믿음이 의미가 얻게 되는 거죠. 우리 미래에 부활할 것이라고 우리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우리 미래 소망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4번,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현재 사역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승천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사역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중보 사역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 속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회의 머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미래의 부활을 보장해 주듯이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 미래에 올 몸의 승천을 보장해 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돼요? 승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승천하신 것만 아니라 영광 가운데 올려 가셨죠.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한 그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비하 상태에 끝이면서 그의 승귀의 시작을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자, 비하가 아까 뭐라고 했죠? 비천하게 낮아지는 것을 비하라고 했죠. 비하의 반대말 승귀. 승은 오를 승자, 귀할 귀자. 뭐예요? 존귀하게 올라가시는 것, 존귀하게 높아지심을 승귀라고 해요. 승천하셔야 원래 위치로 예수님 원래 위치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승귀, 그죠? 성경적 근거. 그리스도의 승천은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고, 승천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자신도 아버지께 돌아가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를 확인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이런 얘기하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그리고 그의 승천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디모데전서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 그리스도의 승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자, 하나님 우편이 어디죠? 하늘이잖아요. 네, 승천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어디로 올리우사? 하늘로 올리우사 여기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승천의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부활처럼 실제적인 몸의 승천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33년간 공생에 동안 사용하셨던 그 몸 저기다 버려버리고 다른 몸을 입고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몸을 버려버리고 그냥 영만 올라가셨다가 영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많이 써먹는 게 보이지 않게 재림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어떤 사람, 뭐 이만이나 뭐 그런 사람에게 임했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어떻게 승천했어요? 그 몸을 입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도 그 몸으로 다시 재림하신 거예요. 2번, 그리스도의 승천은 비하 상태가 아닌 승귀 상태에 승천했다. 3번,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지만 영적으로 어디에나 계신다. 물론 승천하셨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계십니다. 승천의 중요성입니다. 죽은 후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미래상, 우리의 미래상. 우리도 그렇게 미래에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승천한다는 거죠. 자,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대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살전으로 바꿔주세요. 자,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우리의 승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왜 승천이 중요한가? 우리가 승천할 걸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고, 두 번째, 승천하셨기 때문에 누가 왔어요? 성령님이. 만약 예수님 승천 안 했다 그러면은 성령님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요한복음 16장 17절에서 하셨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갈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가면 내가 너희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며칠 만에 오셨죠? 예수님 승천하신 지? 계산 안 해보셨죠? 예수님이 아까 부활하신 후 며칠간 보이셨죠? 40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날이 절기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처음 초 열매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그날 선택해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초실절날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초실절날 부활하셨어요. 6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 그죠? 그리고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이 뭐예요? 무교절이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거룩한 성결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무교절은 누룩을 제거하는 절이죠. 저 무교절. 그리고 그 무교절 안에 속해 있는 그 주일, 안식 후 첫날, 그날이 바로 뭐예요?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날짜가 바뀌겠죠. 근데 이 초실절로부터 77에 49 해가지고 77절이라고도 하고 77에 49일 후 그 다음날, 그래서 50일이라 해서 다섯도 열흘순 해가지고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이죠. 자, 성령이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 그러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 50일 만에 오셨는데, 승천은 며칠 동안 있다 승천하셨어요? 40일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시만 기다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곧 올 거야. 근데 진짜 곧 온 거죠. 며칠 만에? 10일 만에. 자, 38쪽입니다. 그리스도는 승천으로 우리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의 중요성,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무슨 역할을 하실 수 있어요? 대제사장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뭘 주실 수 있어요? 4번에 은사를 주실 수 있는 거죠. 여기 에베소서 4장 8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 여기 보니까 그가 어디로 올라가실 때? 네, 위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로 우리를 사로잡고, 이제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이 선물이 뭐예요? 은혜의 선물, 은사를 주시는 거죠. 이 은사를 주시는 것도 승천하셔야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보내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에 필요한. 자, 5번. 승천하셔야 뭘 예비하실 수 있어요. 네. 하늘로 올라가셔야 하늘에 우리의 보금자리를 마련하시죠. 그래서 승천하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반영한 그런 비유죠. 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승천하셔서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만약에 다 예비가 되면 어떻게 한다? 다시 오시겠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함께 데려가시겠다. 자, 6번.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우리는 그의 영광에 참여하며 그와 함께 다스리며 그와 함께 보좌에 앉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에 우리도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함께 승천해서 우리도 함께 다스리는 거고, 함께 보좌에 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계시록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현재세요. 예수님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죠.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현재도 계속 자신의 일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 하시는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는 일입니다.
자, 1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의 몸된 교회에 뭐가 되세요? 머리가 되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는 그의 몸된 교회를 만드시죠. 자, 승천하셔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시고 그의 몸된 교회를 형성하게 하시고 또 그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수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누가 더하는 거예요? 사람이 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하시는 거죠. 사도행전은 엄밀히 말해서 사도의 행전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현재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계십니다. 2번 그는 그의 몸된 교회를 돌보시죠. 그래서 교회를 말씀으로 정결하게 유지하시고 말씀으로 교회를 양육하시고 그 교회를 주권적으로 지도하십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말씀들이 에베소서 5장 23절부터 나와 있는 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세 번째, 그는 그의 몸된 교회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아까 살펴봤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포로된 그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신 같이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는 그의 몸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말씀으로 정결하게 유지하시고 잘못된 경우에 책망하시고 우리 김종환 님 통해서 계시록 2장과 3장 소아시아의 7교회 어떤 교회들은 칭찬을 듣기도 하지만 때로 뭘 들어요? 책망을 듣잖아요. 잘못된 경우에. 또 징계하시고 사도행전 5장에 무슨 사건이 이루어져 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땅을 팔았는데 일부 감추고 일부만 주면서 다 하는 것처럼 교회를 속였다가 죽었죠. 그렇게 징계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의 교회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역 첫 번째는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또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중보하시는 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그의 이 직분은 현재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계속되고 있는데 곧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십니다. 로마서 3장 8장 34절에는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뭘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범죄했을 때는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신다. 세 번째, 뭐하고 계신다고요? 믿는 자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또 믿는 자들의 삶에 뭘 맺게 하셔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3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내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열매를, 삶의 열매를 스스로 맺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저절로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엄청나게 달려왔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오늘 살펴봤던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시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과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3시간 만에 이걸 다 살펴보고 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 오늘 이렇게 그 구절들을 다 찾아보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시간 관계상 막 엄청 달려왔는데, 선생님들 집에 가셔서 이거 이제 나 뗐어, 이 책 뗐어, 책꽂이로 칠게 이러지 마시고 시간을 내셔서 제 책을 한번 보시면 엄청나게 깨알같이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절들을 한번 다 찾아보시면서 이게 이런 구절구나, 이런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좀 복습해 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성경의 주제가 되시고 또 핵심이 되시는 그 예수님, 아무리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래도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스터했어 이게 아니고 이제 알아가는 첫 걸음을 뗐어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함께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